오늘 전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모든 인생을 전부 쏟아놓았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전부를 쏟아넣을 수 있는 일,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인도 시골 마을에 다사란 만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한 아리따운 동네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내가 그 산골짜기 비탈길에서 크게 넘어져서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원까지 가기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이 사랑하던 아내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만지라는 이 사람은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일념하에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바위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불가능한 일이다, 포기해야 할 일이다. 이제 그 사랑했던 여인은 잊어라 라는 사람들의 수많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만지라는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을 깎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사를 지은 후에 어두워질 때까지 또 다시 산을 깎는 일을 날마다 반복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 없이 오직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망치와 정만으로 무려 22년 동안 홀로 그 산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그 돌산에 길이 났습니다. 길이 110m, 폭 8m의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과 병원까지의 거리가 55km나 됐는데 이 바위산이 뚫리면서 15km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다사란 만지라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 만큼 이 산을 깎는 일에 몰두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자신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전부를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전부를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지 오늘 함께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4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이제 헌금함의 기원은 왕하 12장 9절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유다왕 요아스 때 일이죠. 이 요아스가 성전을 보니까 수리할 곳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많이 무너져 있고 부서져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내는 그런 은으로 이제 예물을 낼 때 그것을 모아서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일들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제 강력하게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내고 제단 옆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내는 그 은으로 된 예물을 내는 그 전부를 이제 온전히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이제 사용하는 일에 이 헌금함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이 헌금함도 여인의 뜰에 있는 그 13개의 헌금함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는 그 예물들은 그 당시 성전을 수리하거나 아니면은 구제 헌금을 이제 사용하는 일들에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헌금함에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을 주목하고 계셨을 때 이제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평가는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라는 그 구절들을 통해서 그런 외적인 모습들에 있어서의 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자의 모습은요, 바로 본문 앞에 연결되어 있는 구절인 38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의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과부의 그 헌금의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연결되는 그 사건 가운데 바로 이 부자들의 모습들을 지금 주목하시면서 연결해서 비판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부자와 대조적으로 뒤에 나오는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부자는 이처럼 자신이 많이 넣은 것을 이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이 가난한 한 과부는 그 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데요.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 두 렙돈 한 고드란트, 그 렙돈이라는 단위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그 임금의 값이라고 한다면 그 하루 임금의 128분의 1을 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본다면 약 500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두 렙돈이라고 한다면 약 오늘날의 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헌금으로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에서 그 부자가 많은 헌금을 낸 것과 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 전 재산인 1,000원을 내는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 우리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행위로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와 모든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과부와 부자를 대비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과부와 모든 사람을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부자가 낸 많은 헌금, 즉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강조함을 통해 예수님의 관심은 물질의 양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누가 얼마만큼 봉사하는가, 누가 얼마만큼 물질을 내는가, 누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빠른 것, 사람들은 그것들을 추구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 그들 많은 부자들과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풍족함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 한 과부는요, 이름 없이 나오는 이 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서 생활비가 단 1,000원인 인생, 1,000원뿐인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드린 그 생활비 전부를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다른 가치관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고 주님의 시점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부를 드리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24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밭을 이제 심었던 것을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베지 말고 일부 모퉁이 것들을 남겨두어라 라는 것이죠. 남겨둠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나그네, 고아, 그 다음에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2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마다 따로 11조를 드린 것을 모아서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또한 보호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이러한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과부들에 대한 보호로서 이제 자신의 물건들을 통용하면서 그 약자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 과부들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를 이제 사도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난한 자, 이 과부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보호를 받는 것은 바로 자신의 당연한 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는요, 드리는 모습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드려야 될 그 헌금, 그것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자신의 전부인 두 렙돈을 지금 헌금함에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 예배 전에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들어오실 때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었는데요. 이제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나가서 계단에 올라오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께서 올라오실 때 검은 봉다리 안에서 무엇인가 꺼내면서 올라오셨어요. 이제 빵을 꺼내면서 이렇게 올라오셨죠.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드릴 때 그 빵을 들고 있는 그 상황과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마주쳤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 망설이는 눈빛을 봤어요. 이 빵을 딱 꺼냈는데 이제 본인이 먹으려고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빵을 꺼냈는데 갑자기 문을 연 전도사와 눈을 딱 마주친 거죠. 그랬을 때 이 성도님은 이 가지고 있는 빵을 어떻게 했을까요? 봉다리에 넣어서 이렇게 가방에 넣지 않고 바로 저에게 전사님 드세요 하고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빵이었어요. 어느 제과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빵이었는데 자신이 먹으려고 하나 가지고 온 그 빵을 저에게 주었을 때 저는 그 빵이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 시간 내내
성경책과 함께 이렇게 금요예배 마칠 때까지 들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작은 빵이지만 자신이 먹을 권한을 포기하면서 상대방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닌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도 내려놓는, 그 작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전부를 쏟아부은 또 한 명의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향유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전부를 쏟아부은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해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값비싼 그 향유를 전부 주님께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서, 병 입구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죠. 이러한 헌신된 모습 가운데 여인의 쏟아부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박수치면서 정말 귀한 일 하셨습니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허비했다. 이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거나 돕는 일에 사용을 하지 왜 이런 일에 허비를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300일, 그러니까 10개월의 월급인 거예요. 10개월의 월급을 단 한순간에 깨어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이 여인이 했던 행위는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행위, 전부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허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서나 함께 이 일도 전파되어야 할 귀중한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전부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가치, 바로 가장 이 땅에서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복음의 귀한 사역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 역시도 주님께서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 돈이라도 없으면 당장 하루 먹을 것도 없는 이 과부, 생활비 전부를 낸 여인, 이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이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 절 말씀을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신약성경 8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8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연보를 드린 대상은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교인들의 삶의 조건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이들은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 풍성한 그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환난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기쁨을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한 여인은요, 자신의 전부인 향료를 쏟아 부었고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이 과부는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 역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셨습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을 모두가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두 랩돈 넣은 그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환난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